보실 때 한 번은 좀 보셨을 만한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포스트 코로나. 어쩌면 조금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포스트 코로나란 그냥 코로나 이후라는 의미이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석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또 기술 모든 면에서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뒤흔들어 놓았으며 또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관련된 기사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의 5가지 변화 키워드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 변화의 키워드는 뭐였냐면 디지털화였습니다. 디지털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과 같은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두기 운동이 언제 끝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직접적인 만남 대신에 비접촉 관계로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 기사는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다름 아닌 디지털,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 재료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택배로 안전하게 배달받는 비접촉 시스템, 그리고 학교에 직접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수업을 듣는 온라인 수업, 그리고 직장에 매일 나가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며칠은 집에서 근무하면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일을 하는 자택근무 시스템이요. 이처럼 직접 만나지 아니하고 비접촉 시스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급격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달 동안 안타깝게도 직접적인 만남을 좀 접촉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는 굳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더러 계셨고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매주일 그러했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서 책상을 앞에 두고 그 위에 성경책을 두고서 가정 가운데에서 온라인 예배 시간을 기다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 한 주,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새 너무나도 해이해진 모습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정장이 아닌 어느새 잠옷을 입고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앞에, TV 앞에 앉아있는, 아니 누워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극히 온라인 예배의 단면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각 가정 가운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그 예배만이라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여러 목사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가운데에서 온라인 예배는 그저 임시 방편일 뿐이지 결코 한국교회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결국 한국교회는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곳이든 가정이든 혹은 집이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어느 곳이든 간에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 안에서 정해진 예배의 틀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 현장의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안 나오는데, 교회 학교 학생들이 참 많이 안 나오는데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목회하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들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실 거예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대략 한 200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적게 나오고 계십니다. 교육부서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한 코로나19 전과 비교할 때 한 절반 정도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인원을 코로나19 이전의 그 숫자로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지금도 여전히 아노 도미니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들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아노 도미니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노 도미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BC와 AD의 그 AD입니다. 기원 후 혹은 주 후, 그리스도의 탄생 후 혹은 주님의 해라 불리우는 AD 아노 도미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들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사 십자가 가운데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쭉 계속해서 아노 도미니, 주님의 날들 가운데에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가 오든 아니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우리는 결국 주님의 날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 그 승리의 날, 그 심판의 날, 그 날까지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 날, 주님의 날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더 큰 핍박과 고통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히 이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대가 아닌 우리는 주님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날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주님께서 주실 회복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포스트 코로나를 외쳐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가운데에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서 변화하는 삶, 그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삶, 그것만이 단순히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칙, 믿음의 법칙,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으로서 이 세대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그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새로운 존재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대를 이기고 이 세대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어떻게 하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하지?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더 힘든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건데 그땐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보다는, 그런 근심보다는, 그런 고민보다는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로서 진정 가져야 될 고민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안에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이 예배당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때 그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민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노도미니, 주님의 날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도 좀 무섭습니다. 어떻게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그들을 이 예배당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저도 참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이 나오고 푸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을 다시금 이 예배당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조금만 몸이 아파도 나는 가고 싶은데 괜히 다른 사람들이 피해볼까 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시 이 현장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지? 라는 거요. 그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목회자들 혹은 교역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 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더 큰 격려와 위로로서 그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물론 방법론적으로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사람의 마음과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그마한 돌멩이조차 깨트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다시금 이 예배 현장으로 올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이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이 가득 찰 그날을 기대하며 그 예배를 또다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염려되어서 평일에 주말에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기에 주일 1시간씩 4차례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를 우리 유치부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그 지난 주일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몇 명 왔냐면요, 32명 왔습니다. 안 놀라시죠? 평소에 20명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32명 왔습니다. 오늘은 34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되었던 2월 달에요, 정말 멋지게 비즈니스센터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 유치부실에서 3명, 4명, 많게는 5명 앉혀놓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이번주 여름성경학교 진행하는데 32명, 34명 오는데 그냥 숫자가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참석률도요, 조금씩이지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 사람들이 정말 올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년부 친구들,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이 얼마나 올까라고 우리는 내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 예배의 수가 회복되어지는 건 어쩌면 우리 생각만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곳 가운데 다시 많은 수가 찼을 때 이제 다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뭐냐면요, 말씀 파워 예수님입니다. 말씀 파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말씀 파워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말씀 파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기쁜 일이 가득하게 되리라 라는 그 소망을 품고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32명, 34명, 40명 참석하는 거 참 좋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30명, 40명이 아니어도 단 3명, 4명이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언정 그 친구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한 건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 숫자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서 삶을 누리는 것, 그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며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품는 꿈이고 비전이고 또 사명인 것입니다. 이 비전이, 이 사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우리 삶의 모든 소유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십자가 가운데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내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우리 주님을 부지런히 찾고 우리 주님을 부지런히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며 하나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 사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쓰신 그 철인이라는 책 가운데 있는 이야기 하나를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책 가운데 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한 중국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이 장사를 하면서 북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 사람의 이제 실수로 말미암아 그 중국인이 북한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분은 그 수용소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쉴 새 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용소에서는 이 사람을 격리하기 위해서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말이 독방이지 가로 세로 높이가 1m도 안 되는 나무 상자에 가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딱 한 번 밥을 먹고 그리고 모든 배설물을 처리하는 삶, 그 삶을 3개월을 살았습니다. 3개월을 살고 그 후에 한 달 반 동안 고문을 받고 또 한 달 반 동안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며 결국 6달 후에 풀려나서 중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폭이 1m밖에 안 되는 나무 상자에 갇히게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48시간 만에 미쳐버리고 만답니다. 근데 이분은 무려 3개월 동안 그 조그만 나무 상자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누군가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나무 상자에 갇혀서 3개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저는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생수 대신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의 원천 되시는 그분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앉아 있었지만 내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바뀌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인지요. 비록 세상은 그를 향하여서 미련하고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은 참으로 멋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도 생명수의 원천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라고 외쳐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날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